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 후 이 절기는 대림절이 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없는 이 반년 동안은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녹색입니다. 그래서 녹색은 우리가 항상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녹색을 보시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절기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아까 그 예배 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소식란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은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편적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배타성 혹은 장벽들을 다 허물고 마음이 넓은 신앙인, 그 마음이 넓은 보편적인 참 인간은 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는 깁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가 멸망한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멸망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이미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제3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제3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 혹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제3 이사야의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과거에 당했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하게 된 것도 극적이죠. 대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제 바벨론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노예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유다 민족이 돌아오게 됐는데 성경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복귀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기원전 515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일부 복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생활이 이제 그 말라기서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가 이 제3 이사야보다 한 3, 4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말라기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다 황폐화됐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흠 있는 것으로 바치고 흠 없는 것은 제사장들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우리가 이제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또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또 뭔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이든 뭐든 뭐 전부 다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알지만 에스라서와
말라기서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쓰여진 건데 그 보면 예루살렘에 먼저 살고 있던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 유대 상황은 내후 회환에 시달린 시기로서 백성들의 피로가 대단했던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 오늘 이제 에스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말라기와 또 비슷한 시대 사람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 시대의 상황을 보면 또 이 제3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 제3 이사야보다 40년 전에 40년 먼저 쓰여진 건데,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혹시 여기 한번 띄워 보실 수 있나요? 연도를. 예, 저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켜서 BC 537년에 제1차 기환을 하죠.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1차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약 80년 뒤입니다. 80년 뒤에 제2차 에스라가 포로민을 이끌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30년, 한 10몇 년 뒤에 제3차 귀환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느헤미야가 제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임무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BC 515년인데, 자 성전을 재건하고 뭐 노력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0년, 8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퇴색해 갔습니다. 이때에 바로 그때에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제2차로 아닥사스다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귀환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과 신앙 개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 여인은 자기의 신을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럼 삼손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물론 자기의 주색 잡기예요. 그러나 이방 여인과의 그 만남으로 그가 망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솔로몬 왕 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이 시점에 들어와서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실상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도 돌아와서 이렇게 살다가는 유다 민족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그가 가졌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다 이혼을 하도록 했는데 강제 이혼은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요 말씀에 주의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다 이혼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불신자와 이혼하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자 에스라서보다 40-50년 더 늦게 쓰여진 것이 제3이사야 오늘 본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3이사야서 본문이 이제 65장인데 65장에는 읽어보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배타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는 잘못된 종교 의식, 종교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뭐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유대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주의의 배타성을 뛰어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인을 배격하는 바로 그 분위기, 에스라가 단행했던 계획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방을 배격하는 그 분위기 하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행했던 율법적인 개혁 조치들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30년, 40년 흘려도 계속됐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이방인을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거죠. 또한 이 율법개혁은 구별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배타주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분리해내는, 소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느니라. 자, 거기 보시면 끝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게 누굽니까? 이방이죠. 이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배타적인 이 구별을 거부하시고 모든 열방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보편주의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또한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스스로 찾아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내신 거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구절들 찾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찾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나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도록 나를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대단히 극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배타주의를 뛰어넘어라. 배타주의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장벽을 깨고 열방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벽, 우리 삶의 장벽들이 있어진 원인, 장벽들을 갖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배타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 간에 생긴 이 배타적인 장벽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범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장벽을 깨려고 먼저 오셨어요. 만민을 받아들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민족 간의 장벽은 언제 생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모였죠. 그 답을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점점 장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도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도전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도 도전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이기심과 배타심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세워놓은 제도 혹은 교회가 세워놓은 제도, 우리의 전통 혹은 우리의 관습 이런 것들 혹은 교리를 수동적으로 인정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다운 기독교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참다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방인도 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참 인간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여간에 유대교는 종교 제도가 만들어 놓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율법으로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그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종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가장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항상 대척점에 섰죠. 당시 종교 지도자가 항상 극단에 서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참된 인간성을 종교의 교리와 제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교리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제도나 교리로는 절대로 온전함, 성도의 온전함, 인간의 온전함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교리에 밝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모였는데 보면 다 교리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싸움이 많아요.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 제가 듣기에 미국에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교리에 밝은 거예요. 교리에 밝으면 내만 옳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과연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누가 이 절망과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여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교리와 형식적인 의로움은 삶을 지루하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통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벽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교리에 밟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넓은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또 여기에 맞춰서 표현해 보면 그런 거예요. 교리와 참된 인간성 사이의 싸움입니다. 교리와 형식적인 종교대,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 사이의 싸움,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율법 종교와 형식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배제하고 차별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남자가 해석해 왔습니까? 여자가 해석해 왔습니까? 이건 대답해도 돼요. 남자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 그려놨어요. 그런데 형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 실제로 여성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성성입니까? 남성성입니까? 여성성이에요. 자, 그럼 남자가 했기 때문에 여자를 배척합니다. 백인이 했습니까? 유색 인종이 했습니까? 백인이 했어요. 예수님은 동양 사람인데 이 얼굴이 서양이죠. 제자 다 서양 사람. 왜 그래요? 서양 사람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의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 율법 종교의 형식적인 종교는 여성, 흑인 혹은 유색 인종들 혹은 성소수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선교사가 남아공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백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쓰니까 이 심사를 안 해줘요. 기분 나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소수자들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 그래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모든 장벽들과 배타성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경계들을 예수님은 참된 인간성으로 다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것은 수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건 배타성이 강한 사람, 나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옳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만 역사가 토인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그 다음에 망한다. 여러분, 교만과 이 배타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하나의 장벽들입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말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옳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안다는 것 때문에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되었다는 것 때문에 장벽을 쌓고 그 안에서 독야청청하며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 후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어의 장벽이 깨졌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은혜의 장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배타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배타성을 깰 때 오늘 이사야 65장 저 17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배타성을 깰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죄로 만든 민족 간의 장벽, 이 장벽을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신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까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나타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민족 간의 장벽을 다 깨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당신 백성으로 다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여러 장벽들을 다 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행복과 즐거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부르셨는데 처음으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사람을 불렀는데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지는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오늘로부터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하는 거죠. 뭘 떠나야 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즘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혈연관계, 지연관계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에 쓰여졌다고 하면 학연관계도 떠나라고 할 겁니다. 혈연, 지연, 학연관계. 오늘날 또 여기에 가둬져 가지고 정치인도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정치 제대로 못하죠. 한국의 정치인들 대체로 어떤 것에 매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관계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이야기는 다 수용을 할 수 있지만 반대는 절대로 수용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라고 한 것,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부족을 떠나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것,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시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거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돈도 내 권력도 어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 혈연과 지연의 장벽을 허물고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도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저도 영남 사람이지만 호남 사람도 저 영남에 미워하지 않아요. 충청 사람 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좋게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아도 한국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잘 못 지내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이방 지역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바로 이 지역의 장벽, 민족의 장벽들을 깼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 화평의 도구가 되셔서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방인과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고 그의 신하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가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죄인들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차별과 배타성,
그리고 장벽을 허물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대로 형상을 지은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왜 이리 높은 장벽이 있느냐?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도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죄인과 죄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굉장한 차별과 장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 이 간의 이 담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만날 때 그 대화 속에 보면 안타까운 말들이 몇 마디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할 때 보면 그 여인의 말에서 얼마나 차별에 시달렸는지 그 서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는 여자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더 처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 한계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계심이 바로 이방인으로서의 느끼는 감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를 보면 성령 강림절로 두 번째 주일에 서신서 본문과 복음서 본문이 거기에 또 있죠. 그 내용들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주의라는 이 지역 장벽,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신서인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세례를 통하여 구별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민족 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장벽도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배타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방인의 땅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의 장벽, 민족의 장벽을 깹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 아까 우리가 1절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 그라사인의 지방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세주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역의 장벽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장벽, 민족의 장벽뿐만 아니라 선교의 장벽도 다 허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대만을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세 가지 본문은 다 우리에게 장벽을 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허무신 이 배타적인 장벽을 우리도 허물어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신앙을 간증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 우리가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 이 말씀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상에다가 뭐 붉은 십자가를 그린다거나 불공을 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어떻게 저 불교인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벽을 깰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잘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형들과의 관계에 장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증오의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흉년으로 형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형들을 간곡하게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인종적인 차별, 지역적인 장벽, 계층의 장벽, 어떤 편견, 어떤 배타성도 다 깨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분노의 장벽들을 세우고 배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기가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지만 안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다 깨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 강림절 후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인 구원을 위해서 장벽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배타적인 장벽을 다 깨고 그 장벽을 넘어서는 참 인간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30년 동안 서 있었는데 무너졌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원래 69주년입니다. 그 6월은 또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휴전선은 66년 동안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렇게 서 있는 것도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는 장벽을 세웁니다. 분노는 장벽을 세우지만 사랑은 그 장벽을 허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도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저히 건너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벽이나 한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서로 죽도록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배타성을 극복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배타적인 성품이 변화돼서 수용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수용적인 태도로 바꾸는,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듣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체 배타성을 극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인격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